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 때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침노하듯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있으니 그 영역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허다한 무리들이 다 천국 백성인가요?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 보고 복이 있는 자로다 천국 백성들이더라 라고 했으니 이 제자들은 꼭 예수님의 그 11제자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일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자들이니라. 천국 백성들의 특성.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습니까? 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다. 의가 없어요. 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죄만 있는 줄 알고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자. 그렇지만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겸손히 그 왕 대신 주님의 처분을 요구하는 겸손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말씀해 주시던가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들이다. 저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땅을 천국을 저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천부의 자녀들이로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도록 하라 라고 우리 5장 14절부터 말씀해 주셨어. 이제 그때 우리 예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너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빛이요 소금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으로 살지 아니하고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인생은 짓밟히고 말 것이니라.
쓸데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 되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도록 하라. 하여튼 그런 말씀도 쭉 하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천국에 관한 그러한 규범의 말씀을, 천국 생활의 규범을 주시는 것이요.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본다면은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어디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관심사, 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보물 쓰는 거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식품 사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자기 건강이구나. 다른 데는 모르는데 게임기 가지고 막 노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게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쓰지만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세요? 그러면은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다 내 자신의 또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앞날이 염려가 됩니다. 앞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날에 내일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은 돈의 위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돈에 힘이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 지켜줍니다. 늙어서도 비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하셔, 입술로는.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자꾸. 돈이 지켜주죠. 물질의 위력을 몰라요?
물질이 얼마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힘이 있게 해주고 자신감 넘치게 해주고 물질이 지켜주는 거예요. 물질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것은 결단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없어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정말 살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대요. 원금이 다 보존돼 있대요. 우리 주님이 다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중에 원금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더하여 주셔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물이다 라고 했는데, 보물이 이제 24절 말씀에 하면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꼭 보물은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귀중하죠. 또 우리의 이 몸이 보물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렇게 젊음이 소중한 것이죠. 또 우리의 재능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저거 하니까 재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이 보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간과 이 몸과 이 건강과 젊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니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그러면은 천국의 것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시간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딱 양과 염소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쭉 놓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한 줄 모르고 있어요. 천국 백성들, 의인들은. 그래가지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나요? 임금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금 양들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자들을 다 도와준 것이야말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다 쌓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갚아주시면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이런 주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출장소로 여겨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대표적인 우리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40에 하나 가마는 태장을 맞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말할 수 없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말할 수 없이 그거 희생된 거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자였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자였었는데,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혹시라도 비나 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게 잘 돌아가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만 예배 드릴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도 바쁘고 내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내가 신경 써야 되겠어? 그거는 천국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눌리고,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 말씀 고린도후서 또 1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막 사도 바울이 재물까지 허비한대요.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네. 저렇게 자비량으로 막 돈을 써가면서 막 사역을 하고 있네. 그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야. 허비하는 거 아니야?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물을 허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영원한 그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돌보아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열심히 심은 거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여러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이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선한 일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시고, 여러분께서 몸을 가지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재능을 가지시고 물질을 가지시고 그 여러 가지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세히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눈이라 누구 하는 것은 영적인 시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시력이 어둡고, 물론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해요. 다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눈이 밝아서 밝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 물질 없어 봐요. 물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돈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안전보장해 줄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경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천국 백성들이 아니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허비가 아니니라. 내세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25절서부터 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25절서부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천국 백성 된 너희들에게 이르는다. 목숨을 위하여 너희는 걱정할 자들이 아니다. 먹지 못하면 어떨까? 마시지 못하면 어떨까? 입지 못하면 어떨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 가운데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니까 공중의 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참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저런 미물 같은 것도 다 기르시는데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눈이 열려져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천국을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27절 말씀에도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이 백합화가, 지난주에도 백합화가 나왔지만 백합화가 있단 말이에요. 백합화가 보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백합화, 이것이 그 솔로몬의 입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들에 시들어지게 펴있는 이 백합화라 할지라도 다 저렇게 입혀주시는데 너희 천부의 자녀들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저들이 염려하느냐? 백합화에게 한번 물어봐라. 아마 백합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들이.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염려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셔서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자 나에게 오늘은 비바람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인데, 아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무슨 기가 차라고 무슨 변화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백합화의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천부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래요. 너희들은 천부의 자녀들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너희는 천부의 자녀된 자들, 천국 백성들의 관심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관심을 두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도록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라고 하였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막 진행되고 있다, 너희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시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막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소경이 막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시니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고 벙어리가 막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막 지금 이 땅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 어두움의 귀신들의 세력에 사로잡혀있던 그러한 자가 막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막 그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 한번 못 해봤던 그러한 입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됐던 그러한 역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속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과업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계운동을 지금 확 펴시고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를 걸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막 퍼져나가고 정계되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니까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저 한국에서 복음을 들으셨어요.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막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지금도 막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막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막 전개되고 있으니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막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막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막 입 말하게 되고 막 절름발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그저 우리 목사님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막 벙어리에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어.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면서 일단은 우리 막 10년 가운데 10년이 기경이 되고 막 나아가지고 불신 영혼들을 막 구원해내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하고 절뚝발이에 불과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지 못했던 그런 자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난 이사야 3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한 나라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이에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다면 저희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영혼 구원의 운동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아와 같은 자기의 재능과 이 물질과 몸과 시간과 그런 것을 아낌없이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성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 백성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민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얼굴이나 좀 보면서 위로나 받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서 그 나라 운동을 펼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과 아울러 그의 의를 추구하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그가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오실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면서 그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의로운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분을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와 우리의 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우리에게 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여호와 그는 우리의 의로다. 다윗의 가지요 당신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의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가 완전한 의가 있어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입니다. 애통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의가 없는 우리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어요.
의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우리 주님의 의가 미쳐지게 되는 것이요. 그 의를 입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경 인물 중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예수아,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성경 인물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의 우편에 서 있는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더럽기가 그지없고 생각은 더럽기가 그지없고 은밀히 행한 죄가 얼마나 많으며, 사단은 그냥 다 낱낱이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다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 사단이 가지고 막 고소합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 옷을 보십시오. 더러운 자입니다. 막 그러는 것이요.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가 없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을 오히려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내가 내 죄가를 다 제하여 줬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가 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어. 우리가 다 더럽기가 칼량없어요. 더러운 옷 입고 있다라 그 옷 입고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의를 다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이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아버지 공로, 그것을 이거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입혀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전가받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가 없도다, 의롭도다 라고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정말 의롭지 못한데,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지 내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결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심하셨죠? 그런데 부족합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사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시켜 나아가다라는 것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지만 그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거룩하시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성도들을 이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 받았지만,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지만 죄인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인가 동시에 죄인이에요. 의인인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더러운 자를, 의가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였는데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여 주셨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써가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귀중한 것이요. 그것을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 열매가 자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거기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거짓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거기 7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막 하면서 이러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막 귀신 내쫓은 거 그렇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너 자신이 정말 의의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의를 덧입은 그러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를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은혜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성화의 삶, 거룩한 제사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점검하면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고소하려고. 예수여, 율법 외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든가 그 여자 살려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저들의 그 막 친 올무와 함정 가운데서도 그 여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까지.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죄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부패된 10년 가지고 어른이 제일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마 죄를 제일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많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힘쓰지 않으면 죄덩어리입니다. 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돌을 내려놓고선 다 떠났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로지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없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아유 살았다. 내가 이제 모면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들키지 않도록 내가 간음죄를 저질러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않은 것 감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간데 아직도 죄성이 있는데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정죄를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정죄의 반대말이 칭의예요.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 성도라는 말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는 믿기만 했는데 주님의 의를 덧입혀주시고 전가시켜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성도라고 하시고 천부의 자녀들이라고 하시다니요. 그 여자가 다시는 들키지 않게 죄를 저질러야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겠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떠나지 마시고 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경륜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 천부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무엇보다 또 최우선적인 다른 것도 물론 관심을 기울여 무조건 그냥 그의 나라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하고 또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면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늘 그의 나라에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의로운 길 가운데 수고하고 희생한 것 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